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이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용되어지고 오늘 하루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돌비석에 십계명을 새기셨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교회가 가장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형성되어지고요. 그 교회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전도하는 이야기가 12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전도 사역이 그 이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대표적인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때의 신약 성경의 여러 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 28장 이후 29장 넘어서 그때 박해를 겪게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입니다. 1차, 2차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서 그때에 등장하는 그때 중요한 사역자가 바울과 요한 그리고 또 베드로도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뒷부분이 담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현재 우리 지금 성경의 맨 처음 교회의 사역이 시작인 사도행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구제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매일 구제가 하루에 한 번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점심 식사가 제공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음식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은 주로 저쪽에 이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음식을 제공 못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 근처 예루살렘이라든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식사를 제공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좀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분란이 있었다는 거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 일에게 맡기고, 이 일이란 과부들을 중심으로 매일 식사를 제공했던 바로 그 일이죠. 그 일을 이전에는 제자들이 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 7을 택해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게 이때가 한 12시 정도지 않습니까? 12시 정도에 원래는 히브리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했어야 할 일들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핑계라든지 그러한 일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도 여유를 좀 갖게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말로 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교회가 보기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건 우리가 장담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성도다 하는 건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 어떨지 모르죠. 근데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은 확실하게 나중에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네.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그럼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수 없죠. 그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랬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보이기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피족을 민간에 행하니 이 중에 한 사람, 이 일곱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먼저 이 일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안정되어졌습니다. 접대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졌고 재정 운영이 되면서 안정되면서 모든 일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 사도들의 사역이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많아지기,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이후에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스테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교회 사역이 왕성해질 때 당연히 밖에서 핍박은 더 심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있는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어요. 지금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 영역이 성전 또는 성전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 이 자리에서 회당으로 옮겨진 게 보입니다. 근데 그 회당 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회당 전도에 가장 앞장서고 두각을 나타낸 분이 스데반이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공회란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또 율법을 거슬렀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전은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진짜 제사 드리는 곳이고 진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 대제사장이 아마도 사두개인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때 또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였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성전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이 이르되 하고 합니다. 7장은 스데반이 이때 했던 변명, 이때 했던 자기의 말을 다시 한번 그 공회 중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볼 건 말을 상당히 길게 합니다. 물론 내용은 굉장히 역사를 요약하지만 길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을 그래도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들음의 문화, 자기 말할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화, 이런 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옮길 때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옮긴 건 사실 아닙니다. 아이를 보면 그건 창세기 내용과 약간 좀 어긋난 내용입니다. 근데 더 이상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 함께 아마 가나안 땅 가고자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 더 이상 품지 않고 하나님 그냥 머물러 버리고자 했던 것이 그의 아버지가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어졌을 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응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천사가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신 게 아니라 천사가 불꽃으로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있고 그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 채 모세와 만났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그가 마지막 유언할 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앞서서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때 가장 먼저 교회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스테반의 설교 가운데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 그걸 하는 말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 회중이라는 말을 따로 하나님이 불러내서 따로 모여진 무리니까 교회란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헬라어로
것 같습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외면해 버리셨다.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이게 송아지죠. 사실 송아지가 나중에 보면요, 예, 그룹의 한 모습입니다. 그룹에 네 얼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예요. 하늘의 군대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케루빔이라고 하는 선지자, 천사의 그 모습인데 그걸 갖다가 최고의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40년 동안 제사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초기 시내 광야에서 하고 그 다음 바람 광야나 신 광야나 모압 평야 이르도록 하나님은 제사를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제사해야 할 제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곡물도 없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제사를 전혀 요구한 적이 없으시죠.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 지금 성전을 못 오겠다는 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말이 온 겁니다. 성전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장막이죠. 증거의 장막, 십계명의 증거판이 있는 그런 장막, 성막이죠. 성막부터 진행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 성막이 다윗 때까지 이르렀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성전은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지은 것 아니겠느냐. 이 집은 그러한 집이다. 성전은 하고 성전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성전,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은 사실 이곳에 하나님의 기념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것이지 발등상이란 곳이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신다고 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 이걸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 구약 성경에 있지 않느냐. 내 말이 어떻게 그런데 성전을 모독한 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보고 지금 현재 있는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지었던 성전 이야기까지만 하고 지금 현재 어디로 와버리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있는 공회의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뜨려졌죠.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망한다. 그래서 이 성전도 무너진다. 그 얘기를 했었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의인이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스데반과 마주하고 있는 공회원들, 그들은 그 오리라 한 의인 메시아를 잡아서 이방인에 넘겨주고 심지어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살인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오리라 한 선지자, 그걸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스데반이 외칩니다. 공회 중에서.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그 공회 중에서 이미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 거겠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라. 신약 성경에 마음에 찔렸다. 특히 여기 사도행전에서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순절 성령 강림되고 또 한 번은 이 스데반과 마주한 공회에서입니다. 근데 마음이 찔려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 들었던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7장에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 공회가 죽인 거죠. 공회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전혀 이걸 총독에서 그 로마에서요, 로마 총독이나 주둔한 군대나 이런 쪽에서 시비 걸지 않습니다. 우리 삼지 않습니다. 왜? 이거 은근히 그냥 허용한 거죠. 사내들인 공회가 원래 죽일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물론 법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데 전혀 이 공회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은 거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이때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외치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막 그의 외침은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 그런 게 있고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그 무리를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제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모습을 지켜본 증인 가운데 사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 무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제 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 그 전에도 핍박했지만 그 전에는 그냥 비공식적이다. 이번엔 공식적으로 공회가 그렇게 정식 결의해서 일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근데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때 옥에 넘긴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던 거야.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사울은 평생에 자기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예수다. 나는 정말 배설물보다 못한 자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 인생을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내 잘못을 잊지 않아야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때 흩어진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 흩어지면서요 떠나는데 이르는 곳곳마다 이 예수님의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있습니다. 세웠던 7명 가운데 빌립이 있죠.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하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두 가지 건강하게 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혼이 더 이상 그의 삶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속거나 마귀를 따라가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특히 더러운 삶이 이제는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삶이 정결한 삶으로 회복되는 거고, 또 하나가 있다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점점점 그 삶이 건강해지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빌립이 그렇게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지만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 세례만 받았다. 이때 아마도 성령이 나타나신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들의 그 당시 권위와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이 여기 사도행전 보면 시몬이 세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술장이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무드쟁이 시몬이라고. 그래서 시몬이 3명 나와요. 근데 다 베드로와 만납니다. 그래서 시몬과 시몬이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사도 시몬과 전직 마술사 시몬이 이때 만난 거죠. 근데 사도 시몬이 앞서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은과 금은 없다 합니다. 근데 여기 마술사 시몬은요, 전직 마술사 시몬은 은과 금은 있고 아직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도 뭔가 이렇게 전에 마술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자기를 따르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빛나고 싶어서입니까? 사람들에게. 시몬은, 마술사 시몬은 자칫 그래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흉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올바른 마음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올바라야 이 도에 관계된 사람, 이 도와 함께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예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읽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 마음에 품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방해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세상에 거기 아프리카잖아요. 거기에서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 같은데 일부러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디오피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이디오피아에서는 물려지는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왕의 넷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신앙이 언제부터 물려졌겠느냐.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스바 여왕, 그가 바로 이디오피아 왕이거든요. 그 여왕 때부터 이 신앙이 물려진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런 이방인들은 한번 신앙을 물려받으면 저렇게 계속해서 물려지는 거예요. 왜 내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까 하시는 탄식도 사실 말라기 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듣느냐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관리인 내시가 이 빌립을 만나서 반가워서 그를 수레에 올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이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했을 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그렇게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이요. 그 당시에 그 글을 쓴 이사야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글이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글에 시작해서 결국 그 글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그 글의 진짜 대상한 이 일을 당할 사람은 겪을 사람 바로 예수님이시다. 메시아다. 하는 복음까지 전했다는 거죠. 빌립이 그러고 보면 구약 성경에 정말 능숙한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빌립인 게 보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는가. 또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 내시가. 그러고 봐서는 그 교회 그 당시 예루살렘 왔다가 교회에 대한 소문 그런 것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시가 갈 때 스데반의 일이라든지 이런 걸 또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일 그런 일도 목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름으로 그를 다시 보지 않는다. 그 이후에 내시는 기꺼이 이디오피아로 갑니다. 이디오피아예요. 그 이후에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콥틱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계속해서 물려주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 유적지 가운데 제법 이곳 이디오피아에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질 못했어요.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8장부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잔해했던 핍박했던 그 사울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쪽 지역만 아니라 이제는 그 넘어서 시리아까지 다메섹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잡아오겠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주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죠.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에 의해서 교회의 몇몇은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울의 고백에 간다면. 네, 그랬는데 바로 그 교회를 괴롭힌 게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진정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요. 그분이 못 믿으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이런 광경 비슷한 게 사도행 9장에 이 사울이 겪었던 이 광경, 이 주변에 함께 가다가 사울만 특별히 소리를 듣고 빛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 이런 광경이 사실 다니엘이 이전에 겪었던 일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지금 담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온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부름받아서 그가 앞으로 겪을 일이 뭡니까? 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의 삶은요 고난일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살다가 고난받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부름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가 이 길을 갈까 주저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아나니아로부터 다 전달받았을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던 길에서 반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해하고 주님을 이해하는 길로 인생길을 180도 바꾸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핍박자 사울아, 우리를 괴롭힌 사울아 그러지 않고 형제 사울아. 이게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서로를 바라보는 다른 눈, 그를 바라보는 다른 대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도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러면 사울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하면서 사울이 정말 자기 마음의 괴로움이나 몸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함께 겹쳐가지고 충격 이런 게 겹쳐가지고 굉장히 취약해졌던 걸 봤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 사울이 있었던 그 거리 이름, 눈이 멀어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곳 이름이 직가였습니다. 직가라는 이름은 유디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곧
확실한 뜻입니다. 사울이 그의 인생 곧 즉시 인생을 바꿨죠. 180도 그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곧 즉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게 여기서 일어납니다. 지역 이름과 또 사울의 행동이 또 겹쳐지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 넣고 죽도록 내버려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정말 당혹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던, 이제는 그 유대교 유대인들이 저 사울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했다는 거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 사이에 이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이 며칠 머물렀던 다메섹에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 가르침을 계속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겠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라. 제자들과 이제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저렇게 우리를 만나고자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의심할 만하잖아요. 사울의 그동안 행동이. 바나바가 이랬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이때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갔고, 그리고 사울을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걸 사도들에게 말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곳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스테반이 죽었죠. 말씀 전하다가. 근데 그 회당에 또 이제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 스테반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사울이, 이 교회를 괴롭히던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담대하게 변론을, 서로 논쟁을 주고받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대인들이 사울을 이번엔 죽이려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랴로 내려가면 거기가 항구거든요. 항구니까 거기서 배를 태워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로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흩어졌지만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유대에도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갈릴리도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해서 더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믿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안해졌죠. 앞장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교회를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과 같이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전위부대 같은 사람은 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때요,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교회가 형성돼서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닌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 분에게 이미 맡긴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회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비교적 뭉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가 감당하기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은 구약 율법에 정말 열심히 있고 확실하게 인정받은, 의인이라 인정받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새롭게 형성되는 교회들을 돌보는 일들을 그래서 교회를 밖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루따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여기 루따와 사론이 가까운 데가 요빠입니다. 예전에 요빠가 뭘로 기억내시냐 그러면 네, 요나가 배 타고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곳, 네, 거기가 바로 요빠 항구죠.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아겠노니라. 네, 다비다라는 여제자, 아마도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냥 그러면 이 여인 옆에 과부들이 참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해요. 이 도르가를, 다비다를. 루따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그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니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잘 죽었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이 다비당한 그 욥바의 모든 과부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욥바의 선행으로 감동받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 예수 죽음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입니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진지라. 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도 예전 소녀 있지 않습니까? 네, 소녀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때가 기억났던 것 같습니다. 발리다굼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또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실제로 그가 그렇게 해서 이때 일어나 생명이 살림받았다. 다비다가 다시 소생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욥바에 있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과부들을 불러들여, 과부들은 아직 성도들 아닙니다.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모든 사람이 알았다 할지라도 다 믿은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또 믿었다.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문다. 또 이때 보면 시몬과 시몬이 만나죠. 사도 시몬과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은 아마도 욥바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몬과 성도 시몬이 이렇게 함께해서 함께 지내게 상당히 좀 오래 욥바에서 떠나지 말고 있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기꺼이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그 성도들 다 독이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물러 보입니다. 그러할 때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보여줄까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고 어느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또 하나님의 그 다음 일을 위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어갔는지 또 핍박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서 달라졌는지에 대한 말씀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복음과 함께하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삶으로 한결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꺼이 죽음도 각오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스테반, 그리고 성령이 부르셔서 기꺼이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저 광야까지도 기꺼이 다녀온,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다른 더 잘한 사람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두루 다니면서 또 다른 교회를 돌봤던 베드로.
이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든 선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자 사울도 복음 전하는 자 사울로 바뀌어서 주의 교회를 이야기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쁘게 감당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감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오늘 하루, 사도행전 29장의 하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